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예, 분명 그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한 집사님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정신이 탁 깨졌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한 2, 30분인데 방송으로 보는 분이 50분 정도 되셨대요. 그러면 20분에 50분은 벌써 70분 아닙니까? 70분 많지. 근데 우리 집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다 곱하기 2 해야 됩니다. 그래요. 혼자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집회가 지금 몇 분이 모여서 하는 집회입니까? 적어도 한 200명 가까이 모여서 하는 아주 큰 집회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집회에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임감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영적 책임감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감을 갖고 오신 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성경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갑자기 기습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마지막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인데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답과 오늘 설교가 마쳤을 때에 내리시는 답은 분명히 달라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늘 교회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기습적인 질문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자, 여기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 받았는가? 답은 이제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요.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구원 받았는가? 자,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반복하는 게 제 설교의 특징입니다. 왜 이걸 자꾸 반복하냐면요.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이 성도님들로부터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 얘기 언제 하셨어요?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책임감을 느끼고 아주 중요한 얘기는 계속 반복해야겠다. 아주 중요한 얘기는 계속 반복해야겠다. 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성경절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미 성경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길을 찾으려면 내 형편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구절을 기록하고 이 구절을 읽고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 구절을 읽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무엇이라고요? 안개니라. 뭐 이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있는 자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한 얼음 위를 걷고 있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게 야, 당장 거기서 나와. 그 얼음이 곧 깨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굽니까? 부모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교회 다닐 때 한 여집사님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항상 같은 답을 하셨어요. 집사님, 소원이 무엇이세요? 그 집사님은 항상 같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갖는 게 소원입니다. 평생 집 없이 사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갖는 게 소원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기분이 막 좋으셔요.
집사님 왜 이렇게 기분 좋으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파트 계약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같이 기뻐해 드렸어요. 집사님 아파트 정말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고생하셔서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집사님이 교인들 다 초대해서 또 밥도 이렇게 다 하시고 감사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집사님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무엇만 계속 생각나냐면 이 아파트. 왜요? 자녀들이 와서 그 장례식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아파트 어떻게 처분할까? 여러분 그때 제가 법을 잘 모르는데 그때 법을 하나 알았어요. 그 법이 뭐냐면 소유는 그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게 이게 이 땅의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이름으로 있는 아파트 한 채 갖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던데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말이죠. 그 이름을 지워버려요. 어떻게 얻은 집인데 말이죠. 지워버리더라고요. 아주 매정하게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써놓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를 이 말씀을 보고 깨우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무엇을 찾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큰일 났다. 빨리 내가 이 인생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길을 찾다 보니 어디에 그 구원받는 길이 기록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이 성경에 사람이 구원받는 그 방법과 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그런 책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대단한 책입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책도 주지 못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져가는 나의 인생을 다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책,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열었더니 정말 기록되어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기록되어 있나요?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한 문장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성경이요, 뜸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성경은 좋아요. 성경이 애매한 말로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길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영혼의 뭐를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자, 구원은 뭘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신자.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믿음은 항상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애매한 믿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좀 애매한 믿음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믿냐고 물을 때 뭘 믿는지 잘 몰라서 자꾸 목사님한테 물어보래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것이 나의 구원의 가장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무엇을 믿는가? 이걸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제 누구를 믿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무엇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자.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탁 들어요. 외국에 갔다 온 친구인가 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입니다. 야, 너 똑똑하구나.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분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말로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 신약 성경을 보면요, 그 하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고 다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냐면 저 사람들 맨날 구원자 타령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인. 예, 예. 한국말로 하면 예수쟁이.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거야.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단순하지만은 않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경회라면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리겠지만 우리에게는 살며 살아감의 명강사 우리 김근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다루어 보시며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던 존재였죠. 그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원래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추락해버렸어요. 무엇을 지음으로요? 그래서 범죄예요. 그게 범죄. 죄 지으니까 뭐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뭐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되죠. 그 범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즉 우리들의 인생이 무너지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하였기 때문입니까? 죄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성경에 없는 지옥에 대해서 오늘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없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지옥. 지금 제가 약간 이제 이 강의에서 잠깐 벗어났지만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지옥은요, 죄 지은 사람 벌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성경은요,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벌을 줬어요? 주지 않았어요? 이미 줬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안 죽는 분 계십니까? 다 죽죠. 이건 무슨 것을 따면 다 죄값을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고 해서 가서 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요, 옛날 유머가 있어요. 이건 2번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번 죽이려시는 분이 아니셔. 이미 우리는 죄의 그 대가의 형벌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문제는 그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걸 가만히 두고 못 보시는 거예요. 저거 능력도 없이 저러고 있다가 그냥 결국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안 되겠다. 누구라도 나서야지. 나라도 나서야지. 이게 뭐냐면 구원자입니다.
나라도 나서서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야지 하고 오는 것이 누구냐면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우리가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으니까 이 죄를 무엇 받으면 돼요? 죄를. 그게 속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대속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그 죄가를 치르지 않고 누군가 대신 죄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것이 대속. 이게 다 어디 나온 말이에요? 이 성경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그 프로세스를 말이죠. 프로세싱을 저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대신 대가를 치렀으니 이제 나는 무엇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법이 참 재밌는 법을 알았어요. 미국에는 이 주지사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지사들이. 이 주지사 사인이 거의 법령에 가까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 주에서 이 주지사에게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 권한이 주지사에게 있었습니다. 그 주에 한 사형수가 살고 있었는데, 물론 그가 지은 죄는 너무나 끔찍한 살인이었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에 사실 조금 선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죄는 죄지만 아주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을 이 사형까지는 좀 말고 그래도 무기징역으로 좀 살려주셔서 청원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걸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이 주지사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주지사가 너무 바쁜 사람인데 어느 날 그냥 우연히 그 청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도소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사에게 말합니다. 제 차를 잠깐 돌립시다. 내가 얼마 전에 청원을 나에게 들어온 걸 봤는데 내가 아무래도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쁜 주지사가 차를 돌려가지고 교도소를 갔어요. 그리고 부릅니다. 4242번 김군순 나와. 날 누가 찾아왔지?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간수가 말이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선 세수라도 좀 하고 지금 놀라지 마. 주지사가 찾아왔어. 그랬더니 이 죄인 김군순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다 웃으면서 거짓말하지 마. 또 날 놀리려는 거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주지사가 왜 찾아와? 난 지금 뭐예요? 심지어 사형수예요. 감옥에 있어요. 그 바쁜 양반이 나를 찾아올 리가 없지. 이 감옥까지. 이 먼 감옥까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괜히 헛수고나 시키려고. 안 나갔어요. 간수가 막 애가 달았어요. 그러지 말고 진짜라니까. 지난번에도 뭐 맛있는 반찬 나온다고 밥 먹으라고 했는데 보니까 맛없더만 뭐. 안 나가? 그러면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결국 나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지사가 진짜 왔다고. 이 바보야. 주지사가 왔었다고. 나중에 주지사가 왔구나. 하지만 주지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형을 당하는데 간수가 물어봅니다. 할 말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죄인이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주지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가 정말 왔다. 내가 정말 왔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거를 깨끗이 씻겨주고 내가 대신 갚아주려고 내가 왔다. 무엇만 하라고요? 나를 믿기만 하라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영접이라고 해요.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구원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왜 망설이시냐면 뭘 고민해요? 자꾸 나를 바라봐요. 내가 구원받기 합당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요, 나의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놓으신 것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해놓으신 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나 목회자 사이에 참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요리를 못해요. 요즘 시대에 요리 못하는 남자 참 흔치 않는데, 지금도 저는 저희 집사람이 해주는 밥을 먹고 전 요리를 못해요. 네. 하지만 전 요리를 못한다고 해서 밥을 굶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요리를 잘해요? 저희 집사람이 요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뭘 믿냐면 집사람이 나에게 맛있는 밥을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죄는 누가 갚아주셨어요?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자, 그래서요, 앞으로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하셔야 되는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거든 바로 머릿속에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셔야 돼요. 뭘 떠올리시라고요? 십자가를 떠올리셔야 돼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가만, 내가 어제 뭘 했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닌 지 며칠 됐지? 하면서 내가 지난번에 졌던 죄를 또 졌더라 안 졌더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요, 왜 내가 구원받았냐는 질문에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냐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와요? 자꾸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면은 내 자신을 보려고 하다가도 어디를 가요? 내 자신을 보려고 하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유, 내 구원이 이루어졌네라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답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이제 문제 내고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뭘 떠올리시라고요? 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달라졌어요. 왜요?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것인 거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십자가가 딱 떠오르는 순간 말이죠, 나는 구원 받았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돼요. 자, 여러분, 탕자, 성경에 제일 나쁜 녀석이 탕자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무슨 계기로 돌아갔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에 합당한 조건이 뭐가 있었어요? 혹시 손해를 조금 회복했나요? 손해 회복 못했어요. 얼마나 망가졌냐면요, 돼지 사료를 같이 먹었어요. 옷 예쁜 옷 입고 갔나요? 다 떨어졌어요. 목욕하고 갔나요? 지저분해요. 아니, 이렇게 엉망인 존재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갔죠? 어떻게 집으로 다시 갔습니까? 그래요. 탕자가 탕자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정말 용기 있게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집에 누가 계시지? 집에 누가 계셔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나와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리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지. 그걸 생각하니까 말이죠, 목욕도 안 하고 그냥 다 망가지고 그냥 수치스러운데도 맞아,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깜빡 잊고 있었네. 정신없이 간 거예요. 누구만 생각하면서요. 아버지만 생각하면서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저놈 봐라. 비단 옷 해줬더니 저거 옷 다 뜯어진 옷 입고 오네. 저거 돈도 하나도 없겠구만. 저거 안 되겠네.
마을로 들어오기 전에 내쫓아야겠네.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저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받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망가진 거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다시 돌아가면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뭘로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예. 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엘렌 화이트이 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 때 우리가 이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이 또 나와요. 이게 질문이 계속 도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이렇게, 목사님, 저 구원받았다는 거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이미 저렇게 분명하니 저는 확실히 구원받았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뭔 짓을 해도 전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믿기 전에 죄 지은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지만 믿고 나서 죄 지은 것은 용서받나요? 못 받나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고 나서 죄 지은 거 용서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침례 받고 죄 지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제가 이 함정 질문을 하니까 말이죠. 또 무슨 생각하셔요? 하면서 내가 뭘 어떻게 했나 또 생각하시죠? 구원하면 뭐부터 생각하시라고요? 십자가를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한낱 인간인 저도 이렇게 간교한 말로 여러분들을 낭망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간사한지요. 우리의 이 믿음을 쓰러뜨리게 하기 위한 아주 최고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믿고 나서 죄 지으면 구원 받나요? 믿고 나서 죄 지어도 구원 받습니다. 좀 안심이 되셔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거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구원 받았어요.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지만 구원 받은 자예요. 다윗은. 근데 다윗 구원 받은 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왜요? 다윗이 지은 죄가 말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살인죄에, 간음죄에, 사기에, 모략에, 할 수 있는 죄는 다 졌잖아요. 야, 다윗 얘기 쫙 읽으면서 할렐루야. 다윗처럼 믿은 다음에 죄져도 구원받는데 내 죄는 죄도 아니네. 아니네, 좀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줘도 되겠네.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믿는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어요? 믿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우리 보니까 제 딸들도 있고요. 우리 딸들하고 이제 김구수 목사님 딸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차 뒤에 앉아서 얘기하는 걸 듣는데, 이 꼬맹이들이요, 연애 얘기 얼마나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 연애에 가장 관심 있는 우리 여학생들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만 하는 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이 말에 약해서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달콤하게 말하면 앞뒤 안 가리고 뭐 해버려요? 앞뒤 안 가리고 그거 받아들여요. 나 좋아하나 보다. 나 사랑하나 보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엄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내가 속았네 그러는 거예요. 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증명해봐. 나 사랑한다는 거 증명해봐.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사랑은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게끔 뭐 해야 되냐면 믿게 만들어야 돼. 믿게. 믿는 건 무엇이냐면 반드시 뭘 요구하냐면, 반드시 뭘 요구하냐면 믿음은요, 행동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행동이 증거가 돼요. 나를 믿으면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믿는 거고, 안 뛰어내리면 사실은 뭐예요? 안 뛰어내리면 아무리 믿어라고 말을 해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뭐 해야 돼요?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 행동들이 그가 말한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만 보면 이걸 몰라요. 성경만 보면.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인지 막 싸워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무엇으로만 증거할 수 있냐면 행동으로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래, 네 말을 내가 믿을 테니 믿을 만한 행동을 나에게 보여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믿게 행동을 해야지. 이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왜 내 말을 못 믿어? 당신이 믿게 행동을 해야지. 깨달았어요. 아, 믿음은 뭐구나. 그 성경에서는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고요? 자, 그럼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야 구원받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겁니까? 매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얌전해서 믿습니다 하는데, 일요일 교회는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다나 믿습니다나 사실 다 좀 조건 미달입니다. 왜? 말로만 하니까. 다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게 부족해요. 왜 부족해요? 말로만 하니까. 그럼 무엇이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행동인가를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행동이 무엇이에요? 여기 있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뭘 지키는 것이 믿음의 행위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계명 다른 말, 계명 너무 딱딱하고 어렵죠?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무엇을 증거하니까요.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믿으니 참 감사하다. 근데 어떻게 믿지? 어떻게 믿지? 나한테 한 번만 좀, 우리 증명서류 내듯이 말이죠. 증명 한 번만 해줄래? 증명 한 번만 해줄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네. 계명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나요? 계명 안 지키면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여러분, 계명을 구원을 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무엇이 앞이 되고 무엇이 뒤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요.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이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사실 이것은 같은 것인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못 지킬 때도 있죠. 굳이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싶은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행위가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공식입니다.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 지켜도 구원받고 지켜도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죄짓지 않아야 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냐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릴 때 예화로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말씀드렸죠. 제가 속으로 팍 하는데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뭘 필요 없대요? 누구는 필요 없대요? 나는 구원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이나 받으라고 하십시오. 맨날 그래요 저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집사님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시는데 구원을 자꾸 그렇게 거절하십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지나간 이야기를 해주세요. 얼마나 자기가 방탕하게 살았고 얼마나 자기가 정말 사실 이제 왼쪽을 못 쓰셔요. 왜냐하면 워낙 방탕하게 사셔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 풍을 맞으셨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것 때문에 또 가족도 이렇게 헤어지고 뭐 자녀도 못 돌보고 뭐 부인과 그렇게 또 안 좋은 관계 속에 있고 그러니까 계속 무엇이 쌓여요? 계속 옛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자신의 모습이 막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자꾸 뭐가 생각나요? 과거에 내가 방탕하게 살았던 그것들은 자꾸 뭘 붙잡아요? 내 발목을 붙잡아요. 이 사람이요, 염치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꽉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 염치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때 잘못 발휘가 되냐면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걸 누가 쓰냐면 마귀가 써요. 그래서 욥이 시험 받을 때 끊임없이 욥을 시험할 때 욥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죄 졌잖아. 너 죄 졌. 빨리 고백해. 너 죄 졌잖아. 하나님이 너 죄 지은 너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야. 자꾸 무엇하게 만들어요? 낭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은 죄를 떠올리게 만들어서 나를 자꾸 무엇하게 만들어요? 낭망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어서 구원 못 받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고의로 어기면요, 그거 사단이 다 써먹습니다. 다 써먹어요. 그거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내일 예수님 오신대. 그러면은요, 당장 목부터 그냥 막 물밀듯이 막 마귀가 여기서 막 속삭여요. 귀에다 대고요. 소리쳐요.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막 하면서 포기해. 그래요. 포기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그럴 분이 아니야. 너 자신이 잘 알잖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침노하여서 내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디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할 수 있냐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난 구원 받았는데 뭐 죄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죄지 구원받고 나서 죄 지으면 구원받나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들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십자가로 받아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하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번개 맞아서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막 땅이 쩍 갈라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나요? 뭐 했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자살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옆에 지금 가룟 유다가 저는 부러운 것이 뭐냐면 아무리 저 사람이 죄를 졌지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시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용서받을까요? 근데 왜 안 돌아가고 이 가룟 유다는 목을 매러 갔어요?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셔요. 성경 읽어보셔요. 유다가 무엇에 매몰되어 있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매몰돼 버렸어요. 누가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까? 마귀가요. 네가 무슨 12제자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 유다가요 이렇게 하고 나서도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의심하실 분 계세요? 아니요. 100% 용서합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벌 받아가지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는요 자기가 지은 죄에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자멸한 거예요. 자멸. 그게 성경에서는 자살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오시면 이런 가룟 유다와 똑같은 자멸의 길을 걸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하여 내가 나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지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믿음을 증거하는 삶과는 먼 그런 같은 삶을 살고 있다가 누가 오시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님 오시기 바랍니까? 정말 못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못된 사람들. 예수님이 비 오는 화요일 저녁에 오시면 좋겠대요. 비 오는 화요일 저녁.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일 교회 가기 싫을 때잖아요. 비 오는 화요일 저녁. 근데 누구는 가요? 비 오는 화요일 저녁에 나는 가요. 근데 그때 예수님 오시면 나는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들고 아니 비 오는 화요일 저녁에 교회 안 가도 믿음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화요일 저녁에 교회 안 갔는데 예수님 오시면 누가 구원 못 받게 만들어요? 내가 내 자신이 그 믿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주 큰 시험을 앞두고 있대요. 성경을 보니까.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환란이에요. 야곱의 환란은 막 우리를 막 고문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의 환란은 중보자가 없는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를 받았나? 내가 정말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나? 이 확신의 기로에 설 때, 이 중대한 문제에 설 때 나를 돕는 자가 없어요. 온전히 나의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남은 무리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계명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 순결한 자, 순전한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구원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 해야 돼요? 구원은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룹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못 살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내가 내 믿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그와 같은 자를 기뻐 받아주실 거예요. 오늘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화수목 다루었던 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근순 목사님에게 꼭 물어보셔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꼭 물어보셔요. 자, 지금은요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요청 왔던 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조금 시간이 오늘은 조금 오버될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제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아주 열렬히 기도하시고 애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이것은 그분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혹은 나의 부모님, 나의 친척,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 오심이 가까워진 이때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보게 된다면 참 우리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조급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먼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낭망 대신 희망과 기쁨을 표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언제냐면요, 물에 빠졌는데 구해줄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열렬히 구원하고 싶어서 애타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그 소식에 벌써 저는 희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절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중보자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일을 위한 사역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절망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무엇을 가지셔야 되냐면 끝까지 나를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누가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런데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늘 낙심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사실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를 열렬히 구원하고자 하는 나를 두셨잖아요.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하였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영혼은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수석 집사님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 수석 집사님 하셨어요. 수석 집사님. 제가 막 떠나온 교회. 이분은 50평생이 되도록 부모님의 신앙 권유를 거절하셨어요. 50평생이 되도록. 근데 어느 날 낯선 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왔대요. 저희에게 장례를 부탁하러 오셨습니까? 그런데 아니래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평생 나보고 교회 가라고 했는데 내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에게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뒤늦은 깨달음을 깨닫고 내가 우리 어머니 믿음을 좀 어머니의 바람을 좀 이뤄드리려고 교회 찾아왔노라 말씀하셨어요. 김형태 집사님, 그죠? 저희 집사님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분 어떻습니까? 지금이요 저희 수원 동탄 새하늘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수석 집사님 하고 계시면서요.
그 어머니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르실 겁니다. 50평생 신앙을 거절하였던 친구인데 말이죠. 분인데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 중학교 때 갑자기 밤마다 사라지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는 분이 아닌데 왜 밤마다 사라지실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희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 아버지가 핍박을 하는데 말이죠.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냉장고가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거 보셨어요? 밥솥이 입 벌리고 막 안에 있는 거 막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 보셨어요? 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광경을 봤어요. 밤마다 술에 취해오신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교회 가는 걸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린 기도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 교회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 장로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장로교회를 안 다니고 이상한 교회를 자꾸 나가니까 막 우리 엄마 교회 안 나가고 이 가족의 평화를.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야, 그렇게 핍박하는 저희 아버지는 절대 교회 가실 분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저처럼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빨라요. 그 기도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났는지 아세요? 한 5년 6년 걸렸어요. 5년 6년 동안 끊임없이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핍박하셨어요. 교인들도 핍박했어요. 목사님 김상도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김상도 목사님이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집에 하도 저희 어머니가 핍박을 받으시니까 구역반 오셨어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가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저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교복 입고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문이 이게 쫙 열려요. 저희 집이 이런 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생생히 기억합니다. 딱 문이 탁 닫혀요. 뭐 예배 드리다가 막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문이 열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싹 하고 뛰어들었어요. 그 무리로. 그러고서 어떻게 목사님을 정확하게 집어서 목사님 머리를 몰러 내려쳤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빨래 담아두던 그 플라스틱 바구니 아시죠? 그걸로 목사님 머리를 쳤어요. 난리가 났어요. 뭐 교인들이 저희 아버지 팔다리 붙잡고 막 도망가라고 소리 지르고 막 피신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목사님도 대단하시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또 오셨어요. 이게 참 대단합니다, 진짜. 저희 어머니는 그러고도요 몇 년을 계속 교회를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구원 못 받고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믿어서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대열에 계실까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 지금 수석장로만 지금 몇 해 때 하시다가 동중한앞에서 전도왕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기도했냐면 안식일교회만 가지 말라고 기도했던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사하고 있어요. 네.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무엇이 필요하냐면 확실하게 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큰 딜레마예요. 못하시는 일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데 때때로 이게 내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목사하면서 제가 이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못 들을 소리 많이 듣거든요. 전도회가 탁 되면은 저기 집사님 이번에는 남편분 한번 모시고 오시죠. 그러면요 어떤 분들 정말 그래요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다 와도 그 사람은 안 와요. 왜 포기하셔요? 믿는 아내가 있는데 그 믿는 아내는 누가 두신 거예요? 믿는 아내를 두기가 쉽나요? 그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소원을 두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건 맞습니다.
구원받아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 여러분, 이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교회에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적 얘기하잖아요. 기적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이 올 때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지금 상황에 낙망하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사실 좀 그런 분들 예를 들어드리면요, 지금 끝도 없습니다. 지금 끝도 없어요. 예. 지금 어느 분인지 모르시겠지만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정말 크게 위로와 그리고 크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야,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 반창 꽂붙이고 다시 오시는 그 목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말이죠, 같이 믿음을 지키셔서 결국 믿음의 본을 보지 않습니까? 기도를 믿으셔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찬미하시겠습니다.